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같이 좀 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시간 함께 하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제 이 트리가 하나 생기니까 성탄절이 다가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은 한 달 남았네요. 이제 한 달 3일. 이 절기는 참 우리에게 정말 축복의 절기인 줄 압니다. 그래서 세상은 실은 이제 성탄절을 잃어버렸다고 할 수 있잖아요. 성탄절이 실은 주님이 이 땅에 구원의 목적을 가지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성육신하신 날이지만 실은 온 세상은 실은 그날은 이제 즐기는 날이고 또 뭐 자기네끼리 선물을 주고받는 날이고 실은 사람의 기념일이 됐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그 성탄절을 어떻게 그 주님이 오시는 그 은혜에 맞게 지킬까 이게 참 고민이 되는 때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축하해야지 우리를 축하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성탄 그 전야 축제를 하잖아요. 그 축제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축제, 주님께 어떤 감사와 찬양을 해드리는 축제가 정말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다 이제 준비를 하고 계시니까 기도하시면서 그때 축제 때 하는 그 모든 우리가 몸으로 또 드리는 시간이 그렇게 주님을 축하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하는 그런 계절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감사하게도 엄청 짧죠, 그죠? 엄청 짧습니다. 몇십 절이 아니라 이제 10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10절 가운데 제가 말씀 읽다가 오히려 이제 말씀의 주제를 어떻게 할지 좀 많이 고민되는 장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내용을 뭐 모르는 바가 아니고 알고 보면 10장까지 있었던 얘기가 반복이 되고 그리고 11장 이후에 12장에서 이 11장의 내용은 계속 반복이 되는 짧은 메시지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다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한 사건은 두 결과를 낳는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건은 두 결과를 낳는다. 이 문장 자체가 불분명하죠, 약간은. 그런데 이제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 사건은 하나인데 결과는 실은 두 가지 극과 극의 결과가 실은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한 가지 사건이 전혀
이렇게 극과 극의 두 가지 의미를 반영한다는 말씀입니다. 실은 이것은 이제 진리의 두 양면성을 늘 얘기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4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양날에 날이 있는 살아있는 검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이에요. 그래서 양날의 의미를 때로는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야 라고 한 거는 이제 틀린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실은 성경의 양날의 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날이라고 하는 소리는 날이 좌우에 있는 거잖아요. 이제 동양의 칼은 실은 도죠, 도. 날이 한쪽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식도죠, 식도. 그리고 예를 들어서 검도에서 쓰는 것도 도잖아요. 그러나 양날은 실은 유럽의 이 로마 군인들이 썼던 검이 이제 양날의 검이에요. 로마 군인들이 썼던 검은 생각보다 되게 짧았습니다. 당시에 이제 유럽에 있던 검들은 무지무지하게 컸답니다. 1m가 넘고, 그리고 이제 뭐 한번 휘두르면 뭐 나무를 쪼갤 만큼 그렇게 거의 날에 의해서 사람이 다치거나 죽는 게 아니라 그 검의 무게 때문에 사람이 뼈가 부러지고 돌이 부서지는 정도의 그런 이제 무거운 무기들이었다 그래요. 유럽의 검들은. 뭐 바이킹이나 그런 검들 보십시오. 뭐 거의 쇳덩어리들이잖아요. 근데 그때 갑자기 등장한 로마 제국이 그 쓴 검이 놀랍게도 굉장히 1m가 채 안 되는 아주 짧은 검을 가지고 등장한 제국이 로마예요. 그리고 그 로마가 당시 이제 온 세상을 제패하게 되죠. 어느 역사학자가 이런 글을 썼다고요. 로마가 당시에 유럽의 수많은 그 민족들, 그리고 뭐 로마의 기준으로 보면 야만족들이죠. 어쨌든 전에 있었던 많은 그 엄청난 이제 파워풀한 민족들을 어떻게 제패했냐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로마의 검 때문이었다고 말하게 돼요. 왜냐하면 아주 좁은 공간에서 육박전이 벌어질 때 긴 칼은 이제 한번 스윙을 하고 나면 제자리로 돌아오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짧은 로마의 양날 검은 한꺼번에 수십 명, 수백 명이 전진하면서 치고 갈 때 양쪽에 그 어떤 적들을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격파할 수가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또 로마의 검은 보통 우리가 칼을 뺄 때 오른손잡이는 칼을 어디다 차죠? 그죠? 왼쪽에 차죠. 왜냐하면 쫙 뽑아야 되니까 폼나게 뽑아야 되잖아요. 왼손잡이는 오른쪽에 차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이수지 장군 동상에는 검이 오른쪽에 있어요. 왼손잡이가 아니신데 이거 농담이고 실제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잘못 설계했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놀랍게 로마 군인의 검은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에 검을 차고 왼손잡이는 왼손에 검을 찼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짧았다고요. 그렇게 그대로 뽑을 수가 있었습니다. 검을. 그래서 검을 뽑고 휘두르는 시간이 예를 들어 똑같이 총을 뽑으면 빨리 뽑는 놈이 이기잖아요. 근데 지금 로마의 검은 적을 만났을 때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검을 빨리 뽑고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바로 이제 저는 이제 히브리서를 사도 바울이 썼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히브리서를 사도 바울이 썼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실제로는 뭐 히브리서를 누가 썼는지 모른다가 이제 대부분 성경 연구하는 분들이 지금으로서는 답이지만 저는 사도 바울이 썼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이 로마 시민권자였던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에서 주님의 말씀을 양날의 검이라고 비교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제목 얘기를 하려고 오래 걸렸는데 성경의 그 진리 안에 항상 양날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진리 안에 두 면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뭐냐면 한 사건에 항상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궁극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거는 하나의 나무잖아요. 만약 그 나무를 순대지 않고 순종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에덴 동산이 지금도 존재하는 거죠. 근데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순간 그 에덴 동산이 감춰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사건이 극과 극의 두 가지 결과를 낳아요. 성경은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분.
항상 그래요. 구원이냐 심판도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죠. 하나의 사건이에요.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선택에 따라서 두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성경은요,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예요. 하나를 선택하느냐 선택하지 않느냐예요. 그래서 성경의 진리는 되게 명확하죠. 우리는 한 하나님을 섬기죠. 하나님과 사탄 중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실은 아니에요. 세상의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이고, 그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두 결과가 나와요. 성경은 되게 심플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제가 출애굽기 11장 말씀도 전체적으로 출애굽이 보여주는 그런 이제 사건이 결국엔 한 사건이거든요. 출애굽이란 한 사건인데, 그리고 출애굽이란 한 사건은 더 좁히고 좁히면 뭡니까? 10번째 재앙의 사건이죠. 10번째 재앙의 사건이 두 가지 엄청난 그 극과 극의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걸 이제 궁극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제 계시록 말씀인데, 계시록 말씀 먼저 한번 이해하고 출애굽기 말씀 거기에 이제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시록에는 심판과 구원의 완성이 같습니다. 이게 잘 오해하면 안 되는데, 심판과 구원의 완성이 한 사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결과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사단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심판되는 메시지가 성경에 나오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계시록 20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한 1년 반 동안 요한계시록만 해가지고 수요일날 너무 많이 해서 다 까먹으셨죠? 한 방에 끝내면 좋겠는데 한 1년 반을 하니까 앞에 건 다 까먹어가지고, 어쨌든 계시록 20장 한번 보면 마지막 하나님이 이제 하시는 이제 심판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7절부터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이거 잘 읽어야 되는데, 이 20장 8절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잖아요. 심지어 요즘 이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그게 뭐 확장돼 가지고 시리아가 걸려 들어오고, 뒤에 이제 이란이 걸려 들어오고, 그 뒤에 저기 터키까지 걸려 들어오면 와, 이거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요한계시록 20장 돼버린 거예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잘 읽으셔야 돼요. 그냥 단어가 어디에 같아지면 이 뭐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 곡과 마곡이 여기에 나오니까, 그냥 스가랴서에 나오는 뭐가 나오니까 그냥 절과 절을 갖다 붙이면 그게 계시록이라고 해석하는 이들이 있어요. 속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어쨌든 마지막 싸움에 곡과 마곡의, 여기서 뭐 아마겟돈이 마지막 싸움이 아니죠. 여기 곡과 마곡의 전쟁이 마지막 싸움이에요. 그렇죠.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그러니까 마지막, 어떻게 보면 성경적으로 보면 마지막 어떤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마지막 심판이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 말씀에 보면 사단, 또 마귀, 그다음에 마귀가 이 땅에 풀어놨던 짐승,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어떻게 된다고 심판되는 장면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최종적인 심판이죠. 완전 심판을 받게 돼요. 그리고 또 이어서 또 한 가지 심판이 등장하죠. 사망과 음부와 모든 불신자들이 심판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계시록 20장 14절과 15절입니다.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성경은 분명히 이 불못이라고 하는 지옥의 심판을 말씀하세요. 거기에는
사망과 음부와 불신자가 다 던져져요. 사망도 영원히 심판받고 음부도 영원히 심판받고 불신자들도 영원히 심판받습니다. 이것이 이제 주님이 이제 어떤 역사적이고 영적인 모든 심판을 완성하는 모습이에요. 이 뒤에는 심판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완전히 이제 모든 어둠의 일들이 끝나게 되죠. 그리고 21장을 보시면 21장 처음 단어가 뭐로 되어 있습니까? 뭐로 되어 있어요? 처음 단어가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믿음이 좋으시네요. 굉장히. 또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걸 뭘 의미해요? 또는 같은 장면에 연속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만약에 한 그림이 쭉 있으면 왼쪽에는 뭐가 보이고요. 또 그 다음에 그 옆에 뭐가 보이고 또 옆에 뭐가 보여라고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은 이거 한 날에 마지막 때 장면을 계속 20장과 21장이 연속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 2절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내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이것은 계속 그날의 그 같은 장면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설명하기 위한 단어가 또라는 표현이에요. 거기에 이제 여기서 이제 심판이 이루어졌잖아요. 사단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마귀의 3종 세트죠. 실은 사단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성부, 성자, 성령을 모방한 실은 마귀의 3종 세트예요, 실제로요. 그런데 그것이 심판받고 그 다음에 사망과 음부와 영원히 주님 끝까지 믿지 않은 자들이 영원히 심판받습니다. 그날 그 같은 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새 예루살렘이 임하고 만물이 회복돼요. 같은 날 일어나는 사건, 같은 날이라기보다 같은 사건 안에 일어나는 일인 것이죠. 만약에 이제 하나님 주님이 마지막 심판을 하시는 그날 이쪽 면에서는 영원한 심판이 영원히 시작되고 동일한 그때 한쪽에서는 영원한 회복과 구원이 영원히 시작되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1절과 2절과 5절인데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 하늘 새 땅만 얘기하는데 실은 새 바다도 있어요. 성경 그렇게 돼 있죠. 새 하늘 새 땅 새 바다. 모든 것이 실은 새롭게 됩니다. 그러면서 2절에는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마치 에덴이 회복된 것처럼 모든 것이 이제 회복되죠. 그리고 그것을 또 5절엔 주님이 말씀하세요.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래서 이 심판이 있는 그때 동일하게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임하고 새 하늘 새 땅 새 바다에 만물이 회복되는 일이 동일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또 이제 구원의 또 회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그 장막이 임하고 영원한 천국이 도래하게 됩니다. 그것이 계시록 21장 3절과 4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그래서 심판의 날은 뭡니까? 구원의 날이에요. 그렇죠? 심판이 완성되는 날 뭐도 완성돼요? 구원도 완성돼요. 제가 아까 말한 한 사건은 두 결과를 낳는다는 의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어떤 일들이 존재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어떻게 임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를 두 개를 동시에 갖는 게 아니라 두 종류의 결과가 실은 그 안에 있는 거죠.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내가 선택을 하게 돼요. 나의 선택이 두 결과 중에 하나를 낳게 되는 겁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하루에 수십, 수백, 수천 번의 결과를 생산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매 순간에요.
이게 참 놀라운 우리의 인생의 어떤 면이 되는 거죠. 뭐 제가 정확하게 수치는 기억 못 하겠지만 최근에 어떤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분이 뭐를 발견했냐면, 계산을 잘 안 되는데 하여튼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 100만 분의 1초를 포착을 했다고 한다면, 이번에 물리학상을 받은 분은 쉽게 말하면 뭐 경분의 1초인가를 뭘 이렇게 포착을 했대요. 그게 뭐가 대단해요? 누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1초 그러면 눈 감았다 뜨면 1초일 거 아니에요. 만약에 초고속 카메라로 어떤 사람이 눈을 감았다 뜨는 것을 촬영하면 어떻게 돼요? 천천히 감았다 천천히 뜨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제가 말한 것처럼 1초인데 1초를 1억 분의 1초씩 끊어서 볼 수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사람의 원자가 움직이는 걸 볼 수 있대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야, 이 사람들이 이제 영원을 아는구나. 영원이 뭡니까? 영원. 영원은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시간이 초월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요, 1초가 영원이 될 수도 있고 영원이 1초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는. 물리학자들이 조금씩 이제 믿음이 생길 수도 있겠다.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그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 끊임없이 그 이제 물리학자들의 개념은 잠깐 사이에도 수천 번, 수만 번, 수천만 번, 수억 번의 변화가 계속 일어나고 그것이 무한대로 반복되는 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참 인생 골치 아프게 사는데 그분들이 근데 제가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아침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한 번에 두 일을 하지는 못하잖아요. 한 번에 한 가지 일을 만나는데 그때마다 두 개의 결과들이 있다고요. 내가 어느 결과의 삶을 계속 살아올 수도 있고, 그 결과 한쪽으로 최악으로는 계속 반대 방향으로 결과를 계속 나올 수도 있고, 때로는 처음엔 잘못된 방향으로 갔다가 다시 또 바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 존재가 우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쨌든 이 마지막 이제 가장 최후의 이제 계시록에서도 심판의 날은 실은 구원이 완성된 날이라는 것을 실은 계속 말씀해 주시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의 이제 전체 큰 그림이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오늘 본 한 사건도 그렇게 볼 수 있느냐, 그렇게 볼 수 있는 면을 이제 나누고 싶어요. 열 번째 재앙, 10가지 재앙 전체를 말할 수도 있고 10번째 재앙이죠. 오늘 말씀에는 그 10번째 재앙에 대해서 주님이 이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표현이 되게 재밌어요. 11장 출애굽기 11장을 보시면 좋겠어요. 저 옛날에 이제 10장을 읽고 나서 10장을 읽은 다음 날 11장을 읽었나 봐요, 제가. 그러고서 11장을 이해를 못했어요. 왜 이해를 못했을까요? 왜냐하면 그 10장 때문에 그래요. 10장 바로하고 모세가 한 대화 때문에 헷갈렸어요. 10장 28절 29절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네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그래서 바로가 너 다음에 너 나 만나면 넌 죽어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또 모세가 나도 당신 다시는 안 볼 거야 그랬잖아요. 근데 10장까지 읽었어요 옛날에. 11장을 읽는데 다시 모세하고 바로가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11장은 어디에 들어가야 되지? 내가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4절에 보시면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그러잖아요. 보이시죠? 분명히 10장에선 서로 다시 안 보기로 했는데 언제 다시 봤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해를 한 거죠. 10장은 이 11장의 상황 그대로인 거예요. 지금 바로와 모세가 대화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너 다음에 나를 만나면 내가 너를 죽일 거야. 그랬고 모세도 내가 다시 당신 만날 일이 없어요. 말을 했어요. 그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모세에게 11장 1절
2절 말씀이 그때 임한 거예요. 아직 헤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10장, 11장 이 장이 써 있어가지고 저같이 10장 읽고 다음날 11장 시작하면 갑자기 이제 의문이 들 수 있는 건데 이 장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그제서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모세의 영에 임한 거죠. 뭐라고 임했습니까?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근 패물을 구하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3절은 뭡니까? 3절은 나중에 모세가 붙인 설명이죠. 나레이션이에요. 이해되세요? 보세요. 3절은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에는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이건 나레이션입니다. 이 출애굽기에는 이런 나레이션이 자주 등장해요. 마치 이제 연극이 진행되는데 우리가 만화책을 보면 대화가 가다가 위에 이 상황을 설명하는 딱 이제 말풍선이 나와서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 같은 문장이 출애굽기에는 아주 자주 등장을 해서 그걸 이제 이해하게 되면 이 출애굽기가 나중에 사건 뒤에 모세가 어떻게 기록했는지를 이제 보게 해줘요. 그러니까 그때 4절에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지금 받은 거예요, 말씀을요. 그러면서 바로에게 마지막 말을 합니다.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 들어가리니 라고 하면서 쭉 말합니다. 7절 끝에 보면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라고 그리고서 8절 보면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뭐라고요? 바로에게서 나오니 이때 나온 거예요. 이때 헤어진 겁니다. 둘이 영영 못 만났어요. 둘이 못 만납니다. 영영. 그래서 이제 이 10번째 재앙은 결국에는 그 재앙의 날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가 돼요? 해방의 날이 되죠. 이 재앙의 날이 애굽에는 심판과 사망의 날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유와 해방의 날이 돼요. 그 한 사건이 두 가지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모든 가정, 모든 가축의 장자가 죽는 날입니다. 이날은 출애굽기 11장 5절,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이 10가지 재앙의 날은 10번째 재앙의 날은 바로 이 이집트에 있는 모든 가정, 왕에서부터 이 노예의 가정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가축에 이르기까지 모든 장자와 첫 번째 태생의 죽음이 있는 날입니다. 엄청난 심판의 날인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애굽으로서는 정말 뼈아픈 날이 됩니다. 이 날이 애굽의 은금 폐물이 약탈당하는 날이 됩니다. 이건 찾아보시면 좋겠는데 11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이렇게 돼 있죠. 12장 36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35절부터 읽을까요? 12장 35절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취하였더라라고 하는 성경 옆에 숫자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반가로 1번 난하주를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약탈의 뜻이 있음. 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주님이 구하라고 했으니까 너희들의 은금 폐물을 좀 우리에게 줘. 그랬더니 애굽 백성들은 줬어요. 왜 줬을까요? 두려우니까요. 만약 이거 요구 안 되면 이제는 장자가 아니라 다 죽는 거 아니야?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그 애굽 사람들 온 그 나라가 다 죽었잖아요, 아이들이요. 근데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 싸가지고 와서 너희들의 물건을 우리에게 좀 주어라고 요구했을 때
단 한 명도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이 애굽 온 전체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차라리 내 것을 다 주고 살아 제발 여기서 나가줘. 안 그러면 장자가 아니라 애굽 온 모든 사람이 죽을 것 같은 거죠.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행하고 은혜를 입은 날이에요. 그러나 애굽의 입장에서는 뭐 한 거예요? 모든 은금 패물이 그냥 눈 뜨고 약탈을 당한 날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성경은 약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건 히브리어는 약탈이라는 단어입니다. 마치 도둑이 강도가 무엇을 뺏어가는 것 같은 단어를 출애굽기 12장 36절에 사용했다는 거예요. 되게 놀랍죠. 그러니까 이 애굽의 관점으로 보면 제가 말한 것처럼 모든 그 장자들이 떼죽음을 당한 날이고 애굽의 모든 부가 한날 한시에 훅 사라진 날이에요. 정말 완전 정말 패망의 날이 이 날이 된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때 애굽으로부터 약탈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건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똑같은 날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 죽음과 심판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호가 임하는 날이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1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아멘. 정말 개가 나와요. 개도 안 짖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는 그게 큰 사건이 없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한쪽에서는 죽음과 심판이 가득한데 한쪽에서는 너무 평안하니까 개도 짖지 않는 정말 평안한 상태로 그날이 넘어가요. 유월하죠. 그날이 유월합니다. 그날이 넘어가요. 아무 일 없이 넘어가요. 한쪽에서는 장자가 죽는 정말 국가 전체가 심판받는 날인데 한쪽에서는 너무나도 평안한 그 밤이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 날이 똑같은 날이 두 가지 완전히 어둠과 빛과 같은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누가 하늘에서 이걸 본다면 정말 놀라운 날이 되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부가 회복되고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그럼 36절 다시 한번 볼까요? 36절엔 이제 아까 읽었으니까요. 그들이 애굽 산의 물품을 취합니다. 그리고 37절에 보면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8절에 수많은 잡족, 양과 소와 많은 가축이 함께 있게 됩니다. 그리고 40절에는 명확하게 말하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 날에 정말 한 날도 빠지지 않고 정확하게 맞췄다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그 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그 밤은 그들을 애굽 땅을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기에 430년이란 말이 두 번 나와요. 그 430년 동안 그들이 어떤 상태였죠? 노예 상태였죠. 우리 식으로 하면 무임금 노동의 상태였어요. 그 값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노역을 한 거잖아요. 저는 제가 깨달았어요. 이들이 430년 동안 받지 못한 체불된 임금을 이날 받았어요. 이날 애굽의 은과 금과 폐물로 애굽에 있는 그 모든 보화를 싹 다 긁어가지고 그날 그동안 못 받은 그 체불된 임금을 주님이 그날 주셨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부의 대이동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이 세상의 부가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부의 이동, 악한 자들의 부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게 이동되는 부의 대이동. 첫 번째 그 사건이 이 사건이에요. 이집트는 당시에 최강의 제국이었잖아요.
나중에 아시리아나 바빌론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기 훨씬 전에 이집트는 최장시간 동안 역사상 가장 강력한 패권을 누렸던 패권국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시면 고대에 있는 모든 그 나라들은 다 사라졌잖아요. 이름 자체가 사라졌잖아요. 그렇죠.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도 다 사라졌죠. 페르시아도 사라졌고, 아시리아도 사라졌고, 여러분 뭐 이제 신구약 중간사에 나온 뭐 프톨레이마의 왕국도 사라졌고 다 사라졌잖아요. 그런데 이집트는 성경에도 이집트고 지금도 이집트예요. 이름이 안 사라진 유일한 나라 중에 하나가 놀랍게도 이집트입니다. 참 신기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한 3, 4천 년 동안 이름이 안 사라지고 그대로 남아있는 나라가 이스라엘과 이집트예요. 가장 오랫동안 이름이 그대로 보존된 나라예요. 엄청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은 그래서 성경에서 세상을 말할 때 계속 이집트를 말하는 거예요. 그 고대부터 지금까지 어쨌든 이집트는 그대로 존재해요. 지금까지. 신비한 이름이죠. 제가 보기에. 그리고 이스라엘은 없어졌다가 다시 회복이 된 유일한 또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부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첫 번째 가장 큰 사건은 바로 이 사건이었던 거예요. 세상의 제국, 가장 강력한 제국의 이집트의 모든 부가 아무것도 아니고 보잘것 없는 한 무리죠. 이때는 나라도 아니에요. 민족도 아니고 그냥 노예살이 하다가 해방된 이 민족으로 그 모든 부가 옮겨져 버려요. 딱 하루 만에요. 딱 하루 만에 부가 옮겨진 놀라운 날. 이날이 바로 10번째 재앙의 날이고 심판의 날이고 또 한편으로는 생명을 얻는 날, 그리고 또 온전한 구원이 임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건이 두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는 것을 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처음 말한 것처럼 마지막 이 세상이 이제 눈에 보이는 우리의 세상, 역사의 시간이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때에도 한 사건이 두 가지 결과를 낳는 것처럼, 또 첫 번째 구원의 표인 이 출애굽의 사건 때도 한 사건이 두 가지 극명한 결과를 보여주는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은 우리는 출애굽을 경험하지 않았죠. 그리고 우리는 동일하게 앞으로 이제 영원한 주님의 심판을 앞두고는 있지만 아직은 경험하지 않았죠. 근데 우리가 경험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구원이에요. 한 사건이죠. 근데 그 한 사건에도 두 가지 결과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의 일이죠. 출애굽은 과거에 일어난 우리에게 주신 진리와 교훈의 사건이고, 또 이제 주님의 재림과 심판은 앞으로 우리가 바라볼 미래의 소망에 대한 사건인데,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있는 사건은 예수님 안에서 받은 구원의 사건이잖아요. 그 구원의 사건이 두 가지 결과와 또 두 가지 상태가 계속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말씀인데요. 6장 말씀이에요. 한 사건의 두 결과, 이제 죽음과 구원이 연속돼서 나오는 것. 이게 로마서 6장 말씀인데요. 그 말씀 좀 몇 가지 좀 읽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6장 전체를 보기도 해야 되겠지만 앞에 중요한 부분만 좀 나누면, 첫 번째 6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데 3일 걸리셨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은 하루에 일어나는, 한순간에 일어나는 사건이잖아요. 주님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지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것은 주님이 하신 그 일이 같은 날 역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는 그 죽으심과 부활이 한꺼번에 임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극과 극의 사건이죠. 죽으심과 부활. 그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나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나에게 죽으심과 부활이 같이 임했어요. 왜 부활만 임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죽으심과 부활이
같이 임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과 이러한 구원이 온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내가 예수 믿을 때 일어난 일이 죽으심과 부활이 같이 일어났다. 그게 무슨 의미냐? 그 말씀은 계속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6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주님이 죽고 사는 주님의 삶에서는 사흘 동안 일어난 사건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인 그날,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죄에게 종노릇하는 일이 끝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며 의롭게 되는 의인의 삶이 시작된 날인 거예요. 출애굽이 애굽이 심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은 날인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일어나는 사건은 이 사건이 동일하게 일어났어요. 죄에게 종노릇하던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끝이 나고 그리고 의의 종이 되는 것이죠. 의의 종이 되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 그날이 일어난 거예요. 실은 같은 얘기를 실은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놀랍게도요. 한 사건 안에 일어난 두 가지 일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이 빨간 죽음의 상태에 있지 않게 됐죠.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계속 죄에게 종노릇하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이 이들이 아무리 선할지라도 성경 안에서는 그들이 상태가 뭐라고 말해요? 죄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상태로 살아간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뭐 때문에요?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예요. 한 사건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죄에게 종노릇하는 그 상태로 계속 지속되고 한 사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일어난 사건을 받아들일 때 이제는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상태의 열매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 일은 다시 또 이제 계속 동일하게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주님께 일어난 사건도 주님 자신도 이제는 더 이상 육신을 가지고 죽지 않게 되셨다는 거예요. 사망이 다시 주님을 주장하지 못하게 됐어요. 이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예수님에게도 두 결과가 나온 것이죠. 사망이 다시 예수님에게 아무런 위해나 아무런 도전도 할 수 없게 되어버린 것이고, 그리고 주님은 육신으로 부활하셨는데 다시 죽지 않는 육신의 상태로 부활하신 첫 번째 부활의 열매가 되신 거예요. 그럼 동일하게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믿게 되면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그와 함께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한 사건 안에 두 가지 결과를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 단번은 이제 끝난 사건이라는 것이고 살아계심이라는 것은 지금부터 영원히 지속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극명하게 말하고 있죠. 이 한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건이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날부터 영원토록 계속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날이 시작이 된 거예요. 저 여러분이 사실을 기억해요.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은 완전히 끝나게 돼버린 것이고 예수 믿은 그날부터 어떤 일들은 계속 지속되게 된 날이라는 거예요. 그 날부터. 우리는 때로는 그걸 실감나게 느끼지 못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그날, 또 구원받은 그날, 또 누군가가 앞으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그날은 영원한 두 가지의 열매 중에 영원한 두 가지의 결과 중에 한쪽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누군가가 예수 믿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영원한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위해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정말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거죠. 그 삶과 영혼과 영원한 것을 정말 바뀔 수 없는 영원한 결과를 낳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 계속 이어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것도 이제 한 사건의 두 결과가 우리의 삶에 지금 역사하는 것을 보여주죠.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이후에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한 살아있는 자로 스스로 어떻게 여겨야 되는 거죠. 우리는 스스로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마귀가 아무리 너는 아직 죄에 대해서 살아있잖아 라고 말해도 아니라고 말해야 돼요. 우리는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야. 내 스스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지. 나의 거듭난 내 영혼은 죄와 상관없는 자야. 라고 고백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아직 거듭나지 않은 우리의 육신, 아직 거듭나지 않은 우리의 생각과 혼의 영역이 다스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 다음부터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정신과 사고방식과 육신의 모든 욕구로부터 그것을 다스릴 수 있게 돼요. 이것을 포기하면 다스릴 수가 없죠. 내가 어떤 부분은 죄에 대해 살아있어 라고 인정하는 순간 내가 이미 죄에 대해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다스리겠어요? 내가 죄에 대해 죽었다고 고백하고 선포할 때 우리 육신 가운데 일어나는 죄의 정욕을 다스릴 수 있죠. 하나가 어쨌든 기준이 말뚝이 박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머지를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말씀은 여러분이 오늘 이후에 계속 이 관점으로 나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두 결과가 나에게 있구나. 내가 한쪽 편에 있구나. 이 사실을 묵상하고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말씀 더 있는데 13절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저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지체가 무엇을 말할까요? 몸에 지체가 있잖아요. 눈, 코, 입, 귀, 손, 발. 이 모든 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죄를 지을 수 있는 통로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모든 삶의 요소와 통로들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통로가 될 수도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 살아있는 존재가 됐어요.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가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존재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죄에 있다면 어떻게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릴 수 있겠어요?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한 점이라도 사망이 역사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그 죄된 것을 받으실 수 없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는 것을 사용하실 수 없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13절은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라. 드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가 그것을 내가 고백한 그 한 사건이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왔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이것을 고백하고 행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어떤 그 내적인 믿음의 싸움이 있든지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로마서 6장 말씀은 우리 안에 일어난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마치 만약에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돌이킬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 마지막 때가 있을 때 그 심판이 지나면 그걸 돌이킬 수 없잖아요. 실상은 이미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돌이킬 수 없는 은혜의 상태에 와 있어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우리의 자신이 온전히 주님의 그 거룩한 통로,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이렇게 사용되도록 또 고백하고 선포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출애굽의 심판과 구원의 날인 것처럼 나는 죄에서 죽고 생명으로 구원받았다.
아멘. 고백합니다. 한 번 더요. 출애굽이 심판과 구원의 날인 것처럼 나는 죄에서 죽고 생명으로 구원받았다. 아멘.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살아남으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었다. 아멘. 한 번 더요.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살아남으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었다. 아멘. 고백합니다. 나의 육신과 삶은 의의 병기로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의 통로로 살아간다. 아멘. 한 번 더요. 나의 육신과 삶은 의의 병기로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의 통로로 살아간다. 아멘. 우리가 이름을 넣어서 고백하고 주님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가 온전히 붙잡습니다. 그리고 어떤 환경과 상황과 믿음의 싸움에 처할지라도 내가 예수 안에서 내가 얻은 이 결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가 가지게 된 이 결과를 결코 놓치거나 빼앗기거나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함께 이 시간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출애굽이 심판과 구원의 날인 것처럼 고운령은 죄에서 죽고 생명으로 구원받았다. 고운령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살아남으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었다. 고운령의 육신과 삶은 의의 병기로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의 통로로 살아간다. 아멘.